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마누엘 예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이사야 7장을 인용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할 것임을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날이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아기 예수 탄생 고지는 성탄절이 되면 설교자들이 종종 인용하는 말씀이죠. 바로 이사야 7장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설교하고 있을까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선지자 이사야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만 집착한 나머지 이 구절이 예고하고 있는 신약적 메시아 예수님의 처녀 잉태설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령에 의한 처녀 잉태라는 기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일부 보수주의 주석가들은 설교자들 포함해서 이사야 7장의 이 임마누엘 예언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는 이 구절과 바로 연결시켜서 동일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 이사야 7장 14절만을 전후 문맥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분리시켜서 신약적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예언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이사야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고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과 연결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구약의 거의 대부분의 예언이 그러듯이 이 구약적 본문은 1차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 예언이 주어진 당시의 역사적 상황부터 고려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 작업을 거친 다음에 신약의 본문들과 연결해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자, 먼저 이사야 이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임마누엘 예언은 소위 말하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전 734년부터 732년경에 일어난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 당시에 그 아람 왕 르신과 북왕국 이스라엘 베가 왕이 반아수러 연합 전선을 형성하고 이에 동조하지 않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침공하려 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 없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이사야 7장과 8장은 이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을 그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좀 더 신학적인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이 역대하 28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에 의한 이 임마누엘 예언 당시의 왕은 누구죠?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역대하 28장에 따르면 이 아하스 왕은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음을 알 수가 있죠. 그는 바알의 우상을 섬겼고 또 자기 아들, 뭐 어떤 본문에서는 단수로 나오고 또 어떤 본문에서는 복수로 나오기 때문에 아들 하나를 희생시킨 건지 아니면 2명 이상을 희생시킨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얕은 아들을 인신 제사로 바쳤던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빼다가 이 아수르 왕 디글리 빌레셀에게 갖다 바쳤던 왕이죠.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 다메섹에서 만난 이 아수르 왕의 이 신전을 보고서 이 아마 당시에 성막과 같이 이동용 어떤 신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당시에 제사장 우리아에게 이 본따서 이 아수르식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만든 왕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구조를 마음대로 이렇게 뜯어고치면서 성전 자체를 폐쇄하기도 했죠. 그래서 성경은 이 아하스 왕을 야훼 앞에서 악한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우상을 숭배했던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야훼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전쟁을 선포를 하시죠. 역대하 28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역대하 28장 5절. 역대하 28장과 이사야서 7장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5절 역대하 28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영어 성경이 더 명확하게 되어 있죠. Therefore the Lord his God gave him 이 아하스 왕이죠. In the hand of the king of Syria. 이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시리아 왕의 손에 붙이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셨다. 누구를 누구누이에 붙이다. 이것은 그 야훼의 거룩한 전쟁 신학의 전형적인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던 이 아하스 왕의 하나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 연합군이 형성되고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유다는 그 공격 앞에서,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 공격 앞에서 국가적인 존폐 위기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시리아 에브라임 연합군은 이 남유다의 영토를 이제 무참하게 이제 유린을 하게 되죠. 역대하 28장에 따르면 아람 왕의 군대에게 수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의해서 남유다는 하루 동안에 강력한 그 정예군 12만 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왕의 아들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아마 이 아하스 왕의 측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자들이 연구에 따르면 당시 아하스 왕은 21세로 이 전쟁에 나가서 연합군과 싸울 만한 이 왕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하튼 이 왕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인물과 그 다음에 국내 대신 총리 대신이 모두 목숨을
잃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 백성 20만 명이 이스라엘로 끌려가게 되죠. 근데 이 이스라엘 당시에 오뎃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오뎃은 왜 남유다가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심판을 받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선지자였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북왕국의 이 저지르는 똑같은 이 우상 숭배 죄 때문에 이스라엘조차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 서 있음을 알고 있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끌려온 남유다 포로들에게 더 이상 해를 가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같은 행적이기 때문에 죄짓지 말고 그 포로들을 돌려보내라고 설득하게 되죠. 그래서 다행히 이 남유다 백성들, 이 포로들은 남유다로 기환하게 됩니다. 비록 이 시리아 에브라임, 시리아 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함락시키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와중에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경험했을 엄청난 절망감과 두려움, 공포심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절과 2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7장 1절과 2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쳐서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마음이 요동쳤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가 소명을 받기 이전 이 우시아 왕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놀라운 번영을 자랑했던 시대입니다. 남유다가 그 영광으로 충만한 시대였죠. 그런 남유다가 이제 아하스 왕의 시대에는 이제 국가마저 사라질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죠. 올해도 여전히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고 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은 어떤 소망보다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상황은 어때요? 미 의회에서 이 지원 예산안이 부결되면서 우크라이나는 말 그대로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미국의 지원이 끊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가자 지구의 하마스 상황, 하마스는 반드시 이 땅에서 진멸되어야 할 대상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틈바구니에서 희생양이 되어버린 이 팔레스틴 난민들은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지중해 바닷물을 끌어들여 침수작전을 펼치고 있지만, 이 바닷물로 이 침수된 가자지구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요? 과연 이 농사가 가능하게 될지 의문입니다. 이집트에서 이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현상 속에서 이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과연 이 폐허가 된 가자 지구 안에서 살게 될 이 난민들 불안하기만 하죠. 대만은 또 어때요?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의 온난화 상황이 계속되면서 앞으로 해수면의 온도가 2, 3도만 올라가도 지구상의 많은 도시들이 바닷물에 잠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많은 이 혹독한 어떤 폭설, 더위, 홍수, 태풍,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여전히 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죠. 자,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믿음이 없는 이 우상숭배자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아수르 제국을 선택하게 됩니다.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던 이 아수르에게 지원을 요청하게 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력한 제국이 외교 전략상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이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은 자신을 이 아수르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로까지 철저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러니까 이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고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우리들은 어떨까요? 누구나 개인적으로나 이 공동체적으로 위기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상의 문제이든 재정적인 위기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이든 교회나 직장의 위기이든 마찬가지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대상을 먼저 찾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항상 문제는 우리가 우상화한 그것이 나중에 올무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하스 왕이 나름대로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가 아람 왕 러신과 북이스라엘 러신을 공격함으로써 잠시 남유다의 평화가 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일시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사야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1절과 2절 한번 7절과 8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 8장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랑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자,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거대한 파도가 유다에까지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8절에 목에까지 미치리라. 남유다마저 아수르의 큰 파도에 침몰될 위기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 정책은 남유다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강력한 이 세력 확장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이 아수르에게 남유다의 지원 요청은 뭐죠? 이 아수르가 팔레스틴에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구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야망은 남유다까지 정복하고 식민지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이민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는 때로는 안타까운 그런 얘기도 있죠. 어떤 목사님이 청빙을 받을 때 앞장서서 가장 열심으로 청빙해 줬던 수석 장로님이 나중에 이제 자신을 쫓아낼 때도 가장 열심이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반드시 배신하기 마련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사람은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죠. 이사야 7장을 보면은 이 불안에 떨고 있는 믿음 없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시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한 아하스 왕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비록 대적들을 사용하시지만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에게 아직은 남유다 멸망이라는 심판적 카이로스의 시간은 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남유다에게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의 아들 스알 야숲을 함께 보내시죠. 그 이름의 의미가 뭐죠?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죠. 이사야서 7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7장 한번 4절 한번 4절부터 한번 찾아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이사야서 7장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러신과 아람과 르마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부직갱이 불이 붙는 나무 토막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죠. 5절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깨론을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하였으나 이런 업무를 꾸미고 남유다를 공격해 올지라도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8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남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국가로서 존재하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스 왕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어떻게 하셨죠? 불가능한 징조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 왕은 거절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이미 아스 왕의 마음속에는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스 왕에게 경고를 하시게 되죠. 9절 보시면 이사야서 7장 9절 하반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서지 아니하면 결국은 패망할 거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스 왕에게 믿음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했죠. 아스 왕은 에돔과 블레셋까지 침략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아수를 끝까지 의지하면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8장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28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 아스 왕이 공고할 때에, 공고할 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자, 여기 이제 고대 근동 신들의 전쟁 세계관이 나와 있죠. 자, 이 아스는 이스라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보다 누가 더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람의 신들이 더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수르의 신들이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야훼의 거룩한 성전을 모욕하고 산당을 지어서 극심한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러한 이 아스의 모습은 그 아들 히스기야와 아주 큰 대조를 이루고 있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사야서에서는 이 아스 왕을 다루고 있는 이사야 7장과 8장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다루고 있는 이사야 36장부터 39장을 서로 대조를 이루는 구조로 편집을 해놓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절대적인 위기 상황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눈물로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 사네립의 군대에게 선포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썰어버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아스 왕은 징조를 거절했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이 하나의 징조를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예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죠. 따라서 이런 역사적 배경하에서 나온 것이 이제 임마누엘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7장 14절의 임마누엘 예언만을 따로 떼어내어서 설교를 하면 불완전한 메시지가 된다고 하는 거죠. 적어도 7장 14절부터 17절은 한 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단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7장과 8장이라고 하는 더 큰 문맥 속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역대하 28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이후에 보면 한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악과 선을 분별할 나이가 되면, 즉 태어난 지 몇 년 후가 되면은 이 베가 왕과 르신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 불신앙의 소유자 아하스 왕 때문이 아니라 남유다를 향한 다윗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약속이 임마누엘 예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남유다의 신적 왕으로서 남유다를 위해 다윗 언약을 거스리는 대적이 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대항하시고 아수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는, 전쟁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정치적인 능력 수완으로 남유다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건이 이미 이사야를 통해 미리 예언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전쟁은 야훼에게 속한 그분의 거룩한 전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마누엘 예언은 이사야 당시에 1차적으로 성취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는 이사야 7장 14절의 구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처녀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알마는 그 젊은 여인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엄격하게 이 처녀를 또 나타내는 또 다른 히브리어 단어 베투라가 있지만 사실은 뭐 이 두 단어가 서로 혼용되어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죠. 따라서 이 단어의 참된 의미는 문맥 안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처녀가 아닌 그 여자로 해석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 여자가 과연 누군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논쟁적이죠.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나 다른 아들로 보는 견해도 있고 이사야의 아내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이사야의 아내이기도 한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문맥적 구조를 볼 때에 이사야 7장에서 예고되었던 임마누엘 예언이 있고 난 뒤에 8장에서 이사야의 아내가 난 아들들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사야 8장 이 3절을 읽어보시면, 자, 이사야 8장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8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스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써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벨의 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랑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헬살라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죠? 노략을 빠르게 당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입에서 그런 단어를 내뱉기도 전에 남유다를 침공한 바로 아람과 북이스라엘 두 왕이 아수르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왕에 대한 심판 시기가 임마누엘 예언보다 더 앞당겨졌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선과 악을 아는 나이가 아닌 입에서 아빠 엄마라고 발음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이 두 왕을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임마누엘이라고 예고를 했는데 결과는 마헬살라 하스바스로 이름을 적기 때문이죠. 이사야가 둘째 아들을. 자,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선지자 이사야 아내가 그녀의 둘째 아들 이름을 처음에 임마누엘이라고 정했으나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 심판이 더 앞당겨지는 새로운 계시가 이사야에게 임하면서 그 이름을 마헬살라 하스바스로 변경했다고 보는
관점이죠. 두 번째 해석은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로 보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견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태 1장도 그런 본문이잖아요. 결국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결론적으로는 임마누엘이 아닌 예수로 이름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7장의 임마누엘 예언은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처녀 잉태에 대한 예언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원근 통시법적 예언기법인 셈이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사건을 예고하면서 초림까지 때로는 재림까지 다중적으로 예언이 겹쳐지는 반복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에 예고된 임마누엘 예언은 이사야 9장 6절에 어깨에는 정사,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실 한 아기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절 이후에는 어떻게 또 예고되죠? 이새의 줄기에서 날 한 싹, 뿌리에서 나올 한 가지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약시대는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성취가 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신자들의 눈에 맺힌 눈물을 씻으실 임마누엘 하나님 되실 것임이 예고되고 있는 거죠. 구속 역사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예언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신약시대에 와서 더 구체화되고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다는 그런 의미죠. 자, 이사야 시대에 남유다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2023년 우리는 다시 성탄의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인 아기 예수의 탄생 기사를 어떻게 우리의 삶과 사역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각자의 신학과 관점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적용하든 본질은 뚜렷합니다. 죄악의 그늘에 있는 인류에게, 그리고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인간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임마누엘 예언은 종말론적으로 다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예고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젖먹고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기 위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인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서 아기 예수는 태어나셔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는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즉각적인 승리를 거두든 고통과 우리의 문제가 계속되든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오심은 전 인류에게 여전히 소망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고, 궁극적인 소망과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시